지난주에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는 제목으로 인간이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이 옛날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상 이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시퍼는 실상은 라틴어일 뿐입니다. 계명성이라는 히브리어를 라틴어 성경이 자기네 말로 라틴어로 루키페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 성경이 그 라틴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런 오역 혹은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교만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하고자 했던 이 반역의 심정, 그 반역은 그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에 있는 다른 수없이 많은 과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유도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사탄과 인간이 모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교만을 품고 이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였으나 시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땅에 떨어진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죄의 비참함의 가장 원칙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병들고 또 연약해지고 또 노화되고 마침내는 죽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은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를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그들의 삶을 지금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는 일이 있었는데요. 참 일기를 갖고 와서 선생님이 일기 검사를 하면 그 일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이 닦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이렇게 이제 그게 첫째 날, 다음 날 일기를 쓰는데 똑같이 써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밥 먹고 학교 갔다. 거기다 조금 한마디 더 씁니다.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재밌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날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하고, 이번 순서를 조금 바꿔봐요. 세수부터 안 하고 이부터 닦아봅니다. 이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이번에는 놀이를 바꿔 친구들과 오재미를 했다. 재밌었다. 이게 한 달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게 이제 일기예요. 그래서 저도 방학 숙제, 방학 동안 일기 써서 제출할 것, 이렇게 이제 방학 숙제가 나왔어요. 펑펑 놀다가 이제 개학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기를 써야 돼요. 야, 다른 건 다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밥 먹고 친구들하고 다방구 하면서 놀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있었어요. 날씨. 몇 월 며칠 날씨 뭐였지? 맑음 써봤어요. 다음 날도 맑음 썼어요. 다음 날 또 맑음 쓰면 안 될 것 같아. 흐림.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며칠 날 날씨가 어땠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무슨 날씨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날씨도 자기가 만들어. 오늘은 비 왔다. 맑았다. 똑같아요. 그죠? 예. 지금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 후손들의 간략한 족보를,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계보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부터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예. 그게 인생이에요. 이야, 이거 참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한 거였어요. 낳고 낳았으며 낳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한 인간의 삶은 사실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그냥 대대로 반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담이 자녀를 낳은 일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아담은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후손에게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낳아 자기의 형상을 물려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주석학자가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그냥 같은 말인 듯 다른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후손에게 물려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려줄 때에는 자기의 형상을 물려줬습니다. 요 미묘한 차이에 주목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은 순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가 타락을 하였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순결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형상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였으나 그 형상이 파괴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까요? 그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그의 존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순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기의 형상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담 자신의 변화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조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아담에게 일어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 그 죄의 비참, 이것이 지금 인간의 삶에 작용을 하였는데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로 요약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사실 낳고 살았으며 낳았으며 살고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원래는 축복이었어요. 자녀를 낳는 것,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대케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과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그대로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과거 개역 성경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되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 자신의 존재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도 변했고 그가 받았던 축복도 이제는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변했어요. 너는 평생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여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자기를 실현하는 곳이 되지를 못하고 이제는 그냥 먹고 사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생산성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먹을 거 충분히 먹는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굶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 세상은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전 세계가 골고루 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비극입니다.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참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결혼하면서 아기는 안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그죠? 예, 애기 안 낳아요. 이런 사람들. 아예 결혼 조건이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지금 아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도 보니까는 결혼할 때 아기를 안 갖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세상에 그랬어. 근데 교회 다니거든요. 왜 아기를 안 갖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이제는 TV 같은 데 나와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역시 참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뜻을 성취하고 싶은데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신경이 분산되고 자녀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희생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낳는다 그러는 상황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인구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예. 자, 아이를 안 낳으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죽었더라. 이거 하나만 쓰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일까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면 누구는 몇 세에 죽었더라. 끝. 자,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원래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고를 더하는 저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애를 쓸 때에 그 일은 축복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였어요. 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고 수고를 하여 자녀를 낳고 수고를 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 우리에게 부과된 어떤 이 형벌의 일종이지요. 사실은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원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원래 축복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노력을 하면 축복성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지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셔서 임신하는 수고를 더하게 하셨고 또 아이를 수고하여 아이를 낳게 하셨고 이제 이게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저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본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축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금광. 저는 그런 탄광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금광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금맥을 발견해야 되죠. 금맥을. 금맥. 거기 들어가서 금맥을 발견하면요, 노란 띠 같은 것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노다지다! 그러는 거잖아요. 노다지. 예. 이 노다지가 그 기원이 있습니다. No touch, 손대지 마, 그 말이랍니다. 영어로. 그래서 왜냐하면 금광에서는 다 조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쪼가리 같은 거 먹고 나가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여러분. 예, No touch, 노다지라 그 얘기예요. 노다지. 이 금맥을 발견하면은 그를 캐내는데요. 그걸 막 돌을 깨고 이런 이 상자에다가 담고 사람이 지고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오는데, 금광은 굉장히 깊어요. 몇백 미터씩 막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마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면은 막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공황장애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왜 그 일을 할까요? 금이 있으니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죠. 힘든데 왜 해요? 힘들면 하지 말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인간은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존재에 제한이 있었고 그의 삶에 역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조건이 변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엇을 캐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까? 금을 캐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라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낳는 수고, 그 아픔과 고통, 그 안에서 금맥을 발견하고 캐내는 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기록할 때 죽었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그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밝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막 또 유치원으로 쫓아가고 학교로 쫓아가고 하면서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여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을 향해서 여성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라. 나중에 인생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남성보다도 여성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가정관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영문과 목사님이 왜 가정관리학과 과목을 들어갔을까요? 학점을 잘 따려고. 쉽게 공부하려고. 왜? 영문과 공부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쉬운 과목을 한두 개 좀 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과목, 그 과에서 공부한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여학생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학생들을 향해서 여성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성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 자신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조금만 감수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그 안에 여전히 숨겨두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니 조금만 수고하면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조금만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조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낳고 낳았으며 여자의 후손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작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에덴과 다른 환경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낳고 낳았으며 살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전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여기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물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자기의 형상을 물려주는 타락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담은 인간의 계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노아에까지 이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다윗 왕에게로 이어지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아담은 비록 이 바뀐 상황,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은혜 속에 살던 그것을 비록 상실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수고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후대에 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발견하게 하셨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원래 축복이었거든요. 원래 축복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했어요. 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축복성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시 봐야 됩니다.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을 발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